이 시간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이 때로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기쁨이 되고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통해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될 때 그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그것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모습에서 또는 삶의 변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지만 또는 전달되어지지만 그 말이 단순히 우리의 귀로 들려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우리는 그냥 한번 뱉은 말일 뿐이지만 그 말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계속 전달되어져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이란 것은 공기 중에 소리의 음파를 통해 우리가 귀로 들려지는 것일 뿐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게 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한마디의 위로의 말이 있을 뿐이지만 그 한마디의 위로의 말로 통해서 나의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순간들, 마음속에 기쁨을 갖게 되는 순간들, 또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는 순간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던 어린 시절도 있지만 반면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고 저도 제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오니까 제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이 다른 상대방에게 무심코 계속해서 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반면 또는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말이 실수가 없는 것, 그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는 것, 우리가 바른 말, 선한 말, 의로운 말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뜻합니다. 두 번째의 말에 실수가 없다는 의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지는 그 말이 말씀의 진리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들었던 말씀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경험되어진 은혜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때에 따라 우리가 전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아는 복음의 진리, 우리가 먼저 받아 경험한 그 은혜의 진리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녹여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말의 실수가 없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들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한 이미 먼저 경험한 말씀의 은혜의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잘 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르쳐 설교라고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그런 행위를 가르쳐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확실한 하나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런 수단과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겠습니까? 당연히 창조한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자연과 사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어떻습니까? 언어의 표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언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들에게 감동하심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록함의 표현과 모든 내용의 전개와 또 그 진리의 내용들은 어느 것보다도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 관한 모든 진리의 내용을 기록하여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수문학 강장에 있었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의 역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제 52일간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한 구역마다 단계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런 구역들이 있었고, 그 나누어진 구역들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낮과 밤을 쉬지 아니하고 서로 경비를 서고 교대해가면서 52일 만에 쌓아 올린 성벽입니다. 동시적으로 함께 쌓아 올렸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낮과 밤을 쉬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또 돕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이 성벽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52일 만에 아무리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동시적으로 쌓아 올린다고 해서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 올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쌓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해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었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성벽이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성벽까지도 재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포로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성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뜻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의 재건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신앙 공동체의 회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적인 모든 것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성전도 갖추어졌고 또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성벽까지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외적인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면 이제는 그들의 내면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잊혀졌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다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누가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를 지금 자원하여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짓느라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그 심령을 불러일으키셔서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요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좋은 옷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갔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성전과 성벽이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의 역사의 흔적으로서, 역사의 그냥 유물로서만 남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무엇?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어봤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말씀의 은혜를 통해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러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임없이 솟아날 때 우리는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여 듣기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이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학사 이스라가
말씀을 읽기 이전에 다음과 같이 먼저 행합니다.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다. 근데 그 책을, 율법책을 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섰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먼저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기 이전에 에스라가 한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듣고 알아 이해할 수 있는 성인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몸을 굽혀 아멘 아멘 하며,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아멘 아멘 하며 그들이 응답하더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에 대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중한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을 읽기 이전에 말씀을 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들이 보인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 이 학사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 읽어 내려져갈, 그들의 귀에 들려질 이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 또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어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뜻을 분별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선포를 통해 듣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이지만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사 에스라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가 믿음의 겸손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시에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손을 두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들려진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또 말씀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왜 우리 역사합니까? 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까? 말씀을 기록하시니까 성령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자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동하심의 은혜를 통해 성경의 기자의 모든 전 인격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그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고, 또한 강단에 서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도 그 설교자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이도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형식적인 말씀의 통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그 모든 말씀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겸손함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는 그들에게 이제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은 아마 모세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율법을 그는 낭독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낭독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처럼 이렇게 작은 책에 모든 책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 때 기록된 모든 성경이라 한다면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정도일 겁니다. 아마 선지서도 다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말라기서와 같이 이제 포로 기한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지서들이 기록되고 있던 당시였을 것이고, 그 당시 때 통독되어졌던 성경이라 한다면 포로기 이전에 기록되어졌던 성경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면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율법서라고 한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학사 에스라는 그 책들을 읽었을 겁니다.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은, 낭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통독하듯이 한 절 한 절을 읽어 내려갔던 겁니다. 그 당시 때는 우리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만
그들이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큰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양피지나 또는 파피루스와 같은 그런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레위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들이 통독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그들이 서서 에스라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모든 말씀의 진리를 하나하나 해석하여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말씀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개혁주의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가장 유효한 은혜의 수단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의 통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바로 우리에게 주의를 또 그 가운데 예배를 그 가운데 설교라는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 오늘날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회개해야 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자복하여 회개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지금 그들이 어떠한 것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지은 죄만 회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갖고 있던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시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심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음과 주르게 전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하여 회개하며 회개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전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66권은
그 기록되어진 각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이 이 말씀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지금 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속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에 속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녹아들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의 진리가 증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